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십계명을 계명으로 이해한다면 1계명을 이렇게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위로 본다면 이것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도요,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만, 기독교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는요, 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적용을 해서 각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갓이라고 부르죠. 갓. 그런데 대문자를 쓰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소문자로 쓰면요 그냥 일반 신들에 대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도 카미사마라고 해서 신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이신 분이라는 뜻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정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언제냐면 1983년도에 이제 존 로스 선교사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번역했습니다. 처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하니은에서 아래 아자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의와 그리고 아를 사용할 때에 홍돈에서 그냥 아래 아자를 찍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당시에 호칭은 하느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조선 말기에 보시면 이 한글어보다도 한자가 더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글에 대한 문법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립이 되면서 아래 아자는 아자로 다 이렇게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기독교에서 먼저 사용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종파에서 사용했는데 법적인 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냥 신이라는, 절대 신이라는 것을 불렀을 때의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떨기나무에서 그 불을 보고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냐하면요, 애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신들이 있어요. 곤충의 신들로부터 해서 동물의 신들, 태양신, 달신,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거든요. 이름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 가서 무엇이라 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구나. 스스로 있는 자가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원어로 보시면요. 예흐예, 아셀 예흐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로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야라는 존재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야 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호와의 뒤에 붙는 별칭들이 있죠. 엘샤다이, 샬롬, 니시, 라파, 이레, 삼마. 이것은 다 무엇을 나타냈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나타낼 때에 여호와 뒤에 별칭을 붙여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을 두시지 않을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물의 특성이나 그리고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나 속성을 담아서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에 의미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름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연상하여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도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이 하야, 이 생명의 존재의 특성을 아는 이 아담이 동물들을 각자의 이름을 붙여주었죠. 근데 그 붙여준 것은 단순히 동물들을 다 알고 있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붙여주는 게 이름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름이 이렇다라고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붙여주는 게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이 땅의 존재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름이라기는 보다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지켜야 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특정하여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되냐면 이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는 그것을 따와가지고 이 여호와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필사할 때는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와도 몸을 씻고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도 했죠. 그 망령되이 또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부르거나 아니면 뭐 맹세하거나 서약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곤 하죠. 또 습관적으로 할렐루야나 아멘을 외치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망령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의미를 좀 밝히 깨달아 알미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1과 2 계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 계명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거죠. 바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르는 것이 그러면 망령되게 안 부르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언약 안에서 그러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헛된 것, 악한 것, 허탄한 것,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죠.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들어 올리다, 붙잡다, 대면하다, 마주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요,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고 허탄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주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부르면,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 없다. 이 단어는 나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용서받다, 깨끗하다, 정결케 되다라는 단어인데 부정어 로가 붙어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언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고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마주서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는 자는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에서 보았듯이 그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아니랬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쓰는 것. 즉 하나님을 2인칭으로 들고 자신이 1인칭이 되는 것. 보통은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우상의 마음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허탄한 것으로 여겨서 그 마주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못하고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다시 이렇게 해서 부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다 위로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니라고 할 때 이 내니가 뭐냐면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근데 이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나는 나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미.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예수님이라는 뜻을,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라는 뜻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영어로는 지저스잖아요. 지저스. 고유명사면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그냥 이름을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에고 에미,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물려받은 자, 그것을 이 땅에 행하는 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은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하여 들고 온 말씀이죠.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바꾸어 부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요, 나중에 보시면 나오지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주가 되셨다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뭐 하냐면 너희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못 박았다니까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니까요. 못 박았다니까요. 십자가에. 왜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는 그를 밀어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를 아비로 여겨 그런 죄악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다 악이라는 것은 악.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존재 자체가 생명이며 진리이며 선이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주의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잖아요. 존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망령되게 주를 이름을 부르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은혜로만 가능한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자꾸만 무엇합니까? 증명하려고, 나타내려고, 증거를 삼으려고 만들죠. 증거를 삼으려고. 여러분, 구약의 바벨탑이 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까? 그 바벨탑이라는 그 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같이 될. 그게 인간의 제약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요, 바벨탑에 돌 쌓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식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것처럼 뭔가 내가 무언가를 잡은 것처럼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참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내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에고 에미,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그 일. 어떤 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할 때에 이 내가 나된 것이라는 단어가요, 뭐냐면 바로 에고엠입니다. 그럼 또 이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게 지금 해석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된 거는요.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아, 그렇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단순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해서 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에고에임이 왜 사도 바울이 에고에임이라고 했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이 말씀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에고에임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자만이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냈을 때 은혜입니까? 내가 10을 투자했는데 1000을 받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 그게 은혜라고 말하고 다녀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치 않고요. 나를 사망에 있는 상태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만드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에고에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죠. 내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신자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할 때도 자꾸만 내 것 챙기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쓰러진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문제 많은 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려는 거예요. 붙들게 하려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자신이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만 다닌다고요, 예배만 참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자로서 만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받거나 하나님을 더 잘 믿거나 더 큰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하느냐? 늘 그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죠. 근데 그 생각을 좀 빨리 내려놓는 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서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로 서는 겁니다. 존재로. 내가 주님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 관계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갈등이 있는 곳,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가 있냐고요. 정말 에고 에미가 되고 있습니까? 연합한 자로 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와 마음 받고 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꼭 붙들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